12월 이제 한 주 남았네요. 그렇죠? 뭐 주차까지 하면 2주차가 남았지만 주일로 치면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여러분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늘 18절부터 32절이잖아요.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8절부터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진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알려주던 앞부분에서 이제 18절부터는 부정적인 메시지, 무서운 메시지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움을 이야기했다는 이 논리 구조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또 로마서 편지를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묶여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계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는데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인데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들 속에 보이셨다, 그들에게 보이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만물, 이 자연, 대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며 동물을 연구하며 식물을 연구하며 우주를 관찰하며 인간을 관찰하며 정말 광대하고 누군가가 디자인해 놓았다, 정말 엄청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요즘 학자들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되게 신비한 나비가 있는데 제왕나비라는 나비가 있어요. 이 나비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데 이 나비가 철새같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새랑 다른 것은 철새는 자기의 생애에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제왕나비는 대를 거치면서 자기의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제왕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왕나비의 몸속에, 아니면 제왕나비도 뇌가 있겠죠. 그 속에 GPS가 달려있다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신비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 그냥 경탄스럽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엄청나다, 웅장하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오로라를 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수련회나 아니면 다른 예배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자마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뭘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춰주시네요. 그렇게 한심하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갈 때 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귀마개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배를 탈 때 귀마개를 준대요. 너무 그 가까이 가면 이 우광광광 소리에 귀가 멀 수가 있어서 귀마개를 주고, 그다음에 꼭 뭐 이렇게 우비를 쓰게 한다고 합니다. 이 그냥 튀는 물이 너무 강해서, 그 물이 강해서 물방울이 저기 몇백 미터까지, 몇십 미터까지 물방울이 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조구주가 계신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심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세포 원자 단위, 분자 단위를 공부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야말로 작은 우주다 해서 소우주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지만 유니버스다, 뭐 이렇게 코스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넘어서 이 성경책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신 분들이라서 하나님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할 수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마음으로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신지, 떠오르는 해를 보며, 뛰고 있는 내 심장을 보며, 아니면 피고 지는 꽃을 보며, 또 눈이 왔는데 내리는 눈을 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계시는 잊고 내 삶에 치여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 창조세계, 우리도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연인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인데, 앞선 고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은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의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게까지 물음표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가 21절부터 나타나는데, 여기서 특별한 구절이 세 군데 나옵니다. 21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 상반절, 26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특별한 구절이 이 세 곳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꾼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땡땡 어디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 그들이 뭐와 바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인간이나 짐승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나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5절과 26절 상반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 하반절부터 3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순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영리, 거꾸로 바꿔서 쓰었습니다. 여기서 요즘 시대에서 많이 시끄러운 게 나오죠. 동성애가 나오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었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배약은 약속과 언약을 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인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종교가 없었던 시대나 민족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무속신앙들, 자연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21절 보면 사람들이 신인식,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를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시고 유일한 전능자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안다의 의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21절부터 23절, 4절, 5절, 6절 계속 나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사람의 욕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삶에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대신 자기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 눈 깜빡깜빡? 예, 감사합니다. 예, 찬성하시는 분이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겠죠. 동성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저 찬성해요. 동성애 자들도 사랑받아야 돼. 맞아요. 존중받아야 돼.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는 죄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의 책무이고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목표인 거지. 동성애가 맞냐 반대냐, 동성애를 인정한다 아니다, 네 성지향대로 살아라라고 우리가 방관하는 척 지금 PC주의의 지식인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너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 보면 시제가 부정과거인데, 부정과거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 헬라어에서만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끝나버렸다, 완료형인 거죠. 과거 완료, 과거의 시점에 끝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된 거야. 지금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22절부터 31절도 부정과거, 이미 인류가 과거의 한 시점에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유전되니까 진행형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죠.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2주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이 가기 전에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따라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으신 게 있어요. 원의라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죽는다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육체가 사망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죽죠. 두 번째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왜냐하면 원의를 상실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들어도 관심도 없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영적인 사망과 굉장히 관련된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사망.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원래의 인류 자연인의 모습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정말 멋있어 보이고 막 요즘에 뭐라 그러죠? 인스타그램에서 플렉스라 그러나요? 플렉스 자랑하는 거 뭐 보여주는 거 너무 좋아. 부러워. 몸짱 멋있어. 뭐 얼굴 막 저같이 생긴 사람 되게 많은 남자들 정말 잘생겨.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상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명훈아 너가 웃을 건 아니야. 근데 고3들이 지금 깔깔대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정해져 있다? 사형이 정해져 있다.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인정하시면 아멘하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냥 남이 해도 내가 따라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입술로 한 번만 해줘. 작게 해도 되니까 아멘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내가 입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형벌이 임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과 성공과 행복과 평안과 외적인 거, 이 세상에서 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멋있다고 또 지금 고3들이니까 대학교 입시에서 좋은 학교 저 잡으면 좋을 텐데 쟤 부럽다 뭐 이런 얘기하고 수저 얘기하면서 무슨 수저 막 방탄수저 뭐 이런 얘기 하나요? 뭐 이렇게 막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옆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키가 큰 트리가 있잖아요. 다음 주가 저희 예수님 오신 날인데 다음 주 이날이 예수님 오신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고백을 했잖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축하는커녕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 주는 시간. 또 우리 현종이처럼 모태솔로는 슬퍼하는 시간. 클릭하면서 DC 들어와서 에이 같이 욕하고 이재명 만세 말하면서 막 이러고 막 그런 애들이 인터넷에 진짜 많더라고. 이상하게 모태솔로라고 하는 애들은 이재명을 왜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에 무조건 재명 만세 이렇게 달고 있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에 즐거워하는 날이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25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엄기태 형제? 25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민경 씨하고 만날 약속을 잡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만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예배 드리는 게 빨리 치워버려야 될 숙제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이나 이 성탄절 시즌에 뭔가 예수님이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죠. 예. 천조국이죠. 근데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말해도 되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진보 쪽이거든요. 근데 이 리버럴리즘 사람들은 뭐 불편한 게 있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불편한가 봐. 왜냐하면 보수의 상징이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미국 살다 오신 분들은 있을 수 있어. 그 시기에 살았다면 알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게 한 적이 있어요. 아세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끝났어. 그래서 스타벅스니 뭐니 모든 뭐 또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업들도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게 법령인가 대통령령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레리꼬 뭐죠? 그 제목이 뭐죠? 레리꼬? 네? 겨울왕국. 예. 겨울왕국. 겨울왕국이 2는 아닌데 1하고 2 사이에 어떤 애니메이션 뒤에 짧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코콘가 무슨 애니메이션 뒤에 아니면 앞에 10분짜리 15분짜리로 짧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너희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니, 민족별로 나라별로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니를 찾아보면서 그 눈사람 올라프가 그 여자애들하고 그 공주님들하고 그 풍습을 찾아서 우리도 풍습을 만들자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 거의 15분, 런닝타임 10분 15분이라고 기억되는데 그 시간 동안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안 하고 that day, the day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 우리도 드디어 이 날에 이 명절에 풍습을 갖게 되었어라고 올라프가 마지막에 외치면서 끝내거든요. 호레 이러면서 끝내는데 그때 드디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야 이렇게 딱 한 문장 나오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로 부르게 해주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또 막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먼저.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20 지금 그냥 BC 0년 1년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그렇죠? 그 전후라고 이제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BC 지금 2022년 아닙니까? AD 2022년 죄송합니다. AD 2022년인데 2022년 전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2022년 전에 수만 킬로, 만 몇천 킬로, 뭐 몇천 킬로미터 밖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시대를 거쳐서, 지리적 한계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이 주일에 막 힘들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지. 이건 기적인 거죠. 사실 이게 기적인 거지. 다른 나라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천 년 전에 이미 끝난 종교야. 이게 가짜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불교는 어떻습니까? 뭔 어떻습니까? 하는데 기독교처럼 이렇게 수많은 민족에게 수백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종교가 없대요. 제가 친한 저랑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네팔 언어로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계세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사실은 누군가가 어느 시대, 조선시대쯤 되겠죠. 누군가가 피땀 흘리면서 목 베일 거 고통 감내하면서 몸 버려가면서 중국어로, 또 중국어에서 한글로, 영어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박해와 죽음과 핍박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만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믿어서 같이 믿게 된 경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만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 신앙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우리가 알아본 다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돼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걸 거부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 시대에도 있었는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시대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주일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한 번만 주위를 둘러봐 주실래요? 한 번만 둘러봐 주실래요? 주위를 좌우 앞뒤 좌우로.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청년부에. 제가 처음 왔을 때 11074 사태 기억하십니까? 11074 사태. 제가 처음 왔을 때 8명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여 명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우연입니까? 제가 잘해서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원을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복음의 필요성.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분들을 우리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 주셨다는 거예요. 최현종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는 그냥 길 가다가 주차 금지 딱지인가요? 네, 주차 금지 딱지를 봤는데 안디옥교회라고 써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 믿어져 이래서 믿게 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교회 뭐야? 이러고 따지러 온 거지,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근데 하나님 믿게 된 거지. 정민 간사님은 막 맛있게 먹다가 하나님 믿게 된 거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냐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응애 이러면서 아멘 이러면서 믿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새에 구원파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하나님 믿었는지 기억해내 이렇게도 해.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29살 때쯤에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삶의 가치관이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계속 무너지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아닌 분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에 일단 감사하시고, 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 소그룹을 목장이라 그러잖아요. 목장 안에서 배워가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 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함께 더 성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찾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또 고2 형제들도 올라오고 형제자매들도 올라올 거고 또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새가족으로 올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변화시키고 혁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혁명, 복음에 의한 혁명, 또 복음에 의한 파문, 물결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